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기분 좋지요?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도님의 사랑으로 한 해를 잘 살았습니다. 맞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한 해가 마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잘 살아오셨습니까? 그럼 잘 살았다는 기준은 뭘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말세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땅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마치 5달란트를 받은 자처럼 맡겨준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충성되기 지혜롭게 일하여서 그 달란트를 맡겼던 주인이 와서 재판할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자가 되라. 그리고 맡겨준 달란트를 반드시 남겨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준으로 우리 한 해를 돌이켜보고 정리해보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의 스스로 이 질문지에 답을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간 우리 인생을 맡겼던, 우리 이 육체를 맡겼고 정신을 맡겼고 또 그 속에 영혼을 주셔서 우리 인생을 맡기셨던 그분에게 돌아가서 우리 인생을 계산할 날이 옵니다. 성도의 가치관은 이 땅에 살 동안에 불신자와 똑같으면 안 돼요. 왜? 우리 인생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나의 인생을 맡기셨던 그분 앞에서 계산할 날, 그 주님 앞에서 셈을 할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성도요, 이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불신자인 것입니다. 성도와 불신자는 가치관 자체가 다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 기사, 여러분의 한 주간 누가복음을 지금 읽고 계시는데 누가복음 속에 다른 성경보다 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잘 처음부터 누가복음 1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붓을 들어서 처음 태초부터 되어진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마치 예수님의 전기를 기록하듯이 아주 자세하게 순서대로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다른 복음서는 그냥 사건대로 이렇게 전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가 그렇게 1장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땅에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사건 속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세상은 예수님이 땅에 탄생했었을 때 몰랐어요. 동방의 들녘에서 양일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또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낳은 지 8일 만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명하셨던 대로 너와 너의 후손은 대대로 네 몸에서 날 자나 종으로 와 있는 자나 할례를 받으라.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 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그걸 성경은 정결의식이라고 표현하죠. 이 정결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시골에서 쉽게 말하면 패족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다윗 왕의 패족, 다윗 왕 후손의 패족들로서 저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서 쟁기를 만들고 농기구를 만드는, 한마디로 목수의 일을 하는 그런 패족들의 집단을 이루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이제 그런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 저 패족들,
그 후손으로 목수로 태어난 그 한 목수 얘기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 의식을 위해서 들어갔을 때에 이 어린 아기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이 바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뭔가 조명을 하고 있죠. 바로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시몬에 대해서는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이가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 품에서 이제 새근새근 잠을 자면서 정결의식을 행하러 왔는데 이 시몬이 보니까 이 아이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바로 모든 이스라엘을 속량하시고 이스라엘을 위로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마리아 품에서 이제 뭡니까 시몬이 자기 받아안고 이 아이를 보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해요. 이 시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까지는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시몬 할아버지의 소원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자기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아기를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 나를 놓아주십시오. 내가 이제 평안히 아버지께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내가 메시아를 만났고 이방의 빛을 비출 자를 만났으니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안고 기뻐하며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우리는 1세기 때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알아요. 우리는 로마 제국 1세기 때 막강한 로마 황제들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로마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해 나갔을 때, 저 아프리카서부터 저 팔레스타인 지중해 연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영국에까지, 그래서 스칸디나비아 반도까지 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 이 복음서의 지역 영토는 거기까지입니다. 수만 킬로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영토를 지배하면서 막강한 로마 권력으로 팔레스타인 작은 나라, 이스라엘 작은 나라는 팔레스타인 속한,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영적 이름은 이스라엘이죠. 그러나 로마 제국이 그 땅을 국가명을 한 것은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속국을 당해서 모든 경제를 착취당합니다. 또 그래서 가난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흩어지고 이민자가 되어지고 개나리 봇짐 짊어지고 유럽으로 저 중앙아시아로 흩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어마어마한 그 군율과 로마의 정치 핍박은 지도자들과 서민들을 엄청나게 착취하고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굶주림과 배고픔에 시달리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렸고 내면의 마음의 상처는 육신의 질병으로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 인산인해를 이루고 또 더 나아가 이 종교가 혼동되어지고 사람들은 불신앙 가운데 사로잡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시달리는 이런 사건들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갔던 각동 각처마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 이런 시대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어두웠고 암담하고 희망이라는 없었고 절망이 가득했던 이 1세기 역사적 배경 속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희망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할까? 이거 외에는 어떻게 하면 저 로마로부터 우리가 벗어날까? 이거 외에는 소망이 없었던 시대. 아무 희망이라고는 없었던 시대. 그런데 그 시대 속에서 오늘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할 자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위로할 수 없음을 알고 이 그리스도가 오기까지는 나는 절대로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확고한 믿음의 신념 안에서, 신앙의 신념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분이에요. 우리 민족에게 정치적인 이야기, 경제적인 이야기, 사회적인 이야기, 암울한 이야기가 많지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을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문제라고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매일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소서.
우리 민족의 문제는 정치 얘기도 아니고 경제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소서. 이것을 아마 가장 집중적으로 기다렸던 인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지만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이것을 풀려고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종교적으로 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몬은 정치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 노인 시몬에게 뭡니까 조명을 하면서 이 사건 기사를 드러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의 기다림을 저버리지 아니하심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어요. 신앙적, 종교적으로는 알아요. 언젠가 메시아 그리스도 온다. 종교적으로 다 압니다. 또 저 로마를 이기려면 메시아 와야 된다. 예수님이 제자를 또 그랬어요. 알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만난 건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2월 달 성탄절까지 대림절 다시 오신 주님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이 첫 번 성탄이 아니고요, 다시 오실 두 번째 성탄을 기다리고 사는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초림의 성탄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러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 두 번째 성탄, 언젠가는 이 땅에 두 번째 성탄이 와요. 하늘 뭡니까 천군과 천사를 거느리고 구름을 타고 불말과 불병거를 이끄시고 철장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천하 만국의 왕들을 깨트리시고 통치자들을 깨트리시며 이 땅을 이 흙을 밟고 있는 이 땅을 다 뒤엎고 하늘은 종이짝처럼 말라서 뭡니까 없어지는 그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걷어버리시고 다시 이 땅에 정말 하늘 보좌의 왕권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다시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다시 두 번째 탄생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탄생이라고 하지 않고요, 재림, 두 번째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요, 첫 번째 2000년 전 1세기 전의 성도들은 이 땅에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만난 사람은 별로 안 되잖아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음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60여 강건하면 70여 강건하면 80 정도 살다가 요즘 조금 더 우리 어머니가 며칠 지나면 100세가 됐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습니다. 건강한 장수한 부모님께서는 감사한데요, 인생이 70여 강건하면 80이다 성경을. 그래서 우리의 짧은 생을 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달란트를 맡겨놓고 먼 타국으로 떠나는 주인과 같이 그 주인이 도둑같이 다시 오는데,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에게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고, 오늘 이 시몬이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이루하심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고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거기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이사야 40장 1장을 통해서 오늘 이 시므온이 이로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를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자기 백성이 그토록 고통받는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평강의 왕, 의의 왕, 평화의 왕을 이 땅에 보내서 이루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어요? 사람이 주는 위로는 잠깐이에요. 진정한 위로도 없어요. 여러분, 결혼을 해서 배우자에게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결혼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1년 아니면 10년 수십 년을 살아가지만 그 배우자가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저 멸망에서 건져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세상에서 얻지 못한, 알지도 못한, 깨닫지도 못한 참된 위로자요, 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서 가난에 눌린 자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자들. 모든 주권을 박탈당하고 착취와 압박을 받고 있는 그 가난한 나라들. 질병 가운데 시달리면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원치 아니하게 죄를 범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창기요 세리요라고 손가락장하는 죄인들에게, 원치 않은 이별과 상실감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루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낙심과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일호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회복되지를 않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땅 그 땅을 회복할 정치적 메시아로, 또 뭔가 물질의 빵 문제를 해결하는 왕으로, 경제 문제 해결하는 왕으로, 병이나 치료해주는 그런 치료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참으로 이루하고 속량할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 우리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응답받았네, 사람들이 대부분 응답, 그런 물질적인 데 포커스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과연 물질일까요? 이 세상 것들일까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공핍한 데 처할 줄 안다. 내가 그리스도한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게 바울의 인생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있으면 남을 위해서 그 부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며 원리를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지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아니, 뭘 지금 가난한데 복이 있어요. 예수님은 참 이상한 논법을 쓰십니다. 그래서 저도 한 주간 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왜 지금 우는 자가 복 있고 지금 가난한 자가 복 있고, 여러분 지금 가난, 지금 빚이 찾아지는데 어떻게 지금 행복합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이상한 말씀을 하실까? 내 같으면 지금 돈 있는 자가 복 있고 지금 웃고 있는 자가 복 있고, 이렇게 말하면 성도들이 아멘 할렐루야 할 것 같은데, 그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 성도님이 막 교회 와서 막 울고 기도를 해. 보니까 그러면 이제 목사가 이렇게 성도가 은혜를 받았구나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 성도가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너무 시급하게 돈이 필요해. 어느 날 새벽기도 안 나오던 성도가 나와. 어느 날 밤에 와서 기도해. 어느 날 은혜 받았다고 그래. 그래서 성도들이 언제 은혜 받냐? 너무너무 절박할 때, 남편이 바람 피워서 죽겠을 때, 남편이 집 나갈 때, 자식이 안 될 때.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맞아. 지금 안 된 사람이 복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때만큼이라도 누구 쳐다봐? 그때만큼이라도 하나님 쳐다봐. 그걸 안 하면 그 사람들은요, 반대로 말하면요, 모든 걸 채워주면 절대로 평생, 지금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 안 바라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없을 때 그때라도 바라보라고. 지금 가난한 자가 복 있고 지금 우는 자가 복 있고. 맞지요? 잘 먹고 잘 살아봐요. 어떻게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바라봅니까? 안 바라보지, 절대로. 근데 그렇게 돼 있는데도 안 바라본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확률이 많을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하죠. 그래도 안 바라보면 그건 하나님도 못 건드려. 하나님도 건드릴 수가 없어. 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32절에) 보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 어둠의 땅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지고 절망적이고 여기에 소망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저는 세계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요, 가난하고 소망이 없었던 나라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반드시 희망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우리 이 땅에 불과 10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키는 거 보세요. 저는 가난한 시골 동네 출신이에요. 학교 가기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동네에, 고향 동네에 예수님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얘기를 들었고 성경을 소개받았고 성경의 얘기를 들었고 교회를 통해서 세계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의 밑거름이 되고 자양분이 돼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을 만들어줬다는 사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어둠의 땅에 살고 있었던 정말 영적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심각한 가정 가문에 태어나 살고 있던 나에게 희망의 빛이었고 소망의 빛이었고 치유의 빛이었고 비전의 빛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시몬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직도 먹는 문제나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그분을 왕으로 고백하고 나의 질병이나 치유하는 그야말로 의사로 고백하는 그런 정도의 예수님이십니까? 이 땅의 모든 어둠을 뒤엎어버리고 어둠의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낼 수 있는 참된 예루자인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36절과 38절에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이 보니까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뭐가 됐어요? 과부가 됐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혼자 사신 남편을 사별한 성도를 과부라 그러는데 아마 과부라는 어감이 어떨 때는 좀 좋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꼭 이것을 드러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많이 있어요. 이 고대 사회에 과부라는 말은요, 공급자가 없는 사람, 보호자가 없는 사람. 그러면 고대 사회에 있었을 때 여자들이 경제 활동을 안 하는 시대에 공급자가 끊겨버린 사람, 또 얼마나 힘의 논리로 살아갔던 그 시대에 보호자가 없는 사람은 비참한 삶이에요. 가장 사회적으로 불쌍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안나를 성경은 그렇게, 그래서 이 안나는 하나님 어떻게 내가 결혼한 지 7년 만에 이렇게 그야말로 생가부가 돼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얼마고 내가 교회 가서 헌신하는 것이 얼마인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마음의 분노와 상처를 가득 드러내면서, 사람은요 마음의 상처가 깊으면요 사람들을 단절합니다. 그래서 고립감을 가져요. 그래서 스스로 고립을 당하면 뭐가 오냐? 우울증이 옵니다. 그래서 폐인이 돼버려요. 제가 이번 학교에서 영화 심리 분석하는 과목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가면 맨날 영화를 봐요. 근데 저는 영화를 쏙 좋아하는 사람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영화 보기가. 월요일 날 아침 학교 가는 것도 힘들은데 7시 50분에 학교를 2시간 운전해가지고 가잖아요. 우리 요한이가 많이 해주는데. 그래 가가지고 스크린을 쳐다보면 큰 대형 스크린도 아니고 학교에 있는 스크린 쳐다보고 그걸 또 이게 자막 글씨를 보면서 이걸 하고 그걸 그냥 재미로 보면 괜찮은데 그걸 전부 다 공부를 해서 매주 레포트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이게. 눈이 뚱뚱 벗어요. 제가 잘하지도 못하면서. 근데 네임 오브 미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9.11 테러 사건을 통해서 세 딸과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원래 이 사람은 치과 의사예요. 이 치과 의사인데요, 갑자기 보스턴에 여행을 갔던 아내와 이 세 딸이 그 9.11 테러에 사용된 비행기를 타게 된 겁니다. 아내가 보스턴 공항에서 전화합니다. 여보, 내가 돌아가면은 이번에 우리 주방을 다 고쳐가지고 주방을 멋지게 고쳐가지고 우리가 뭐 주방에서 커피도 먹고 뭐든 멋진 얘기를 한다. 시끄러워. 그러면 전화 끊었어 남편이. 왜? 바쁘니까 치과 의사니까. 근데 뉴스가 나옵니다. 보스턴에서 뉴욕으로 가던 비행기가 테러를 당했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 아내와 세 딸이 그 비행기 탄 거예요.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다 잃어버렸어요. 너무나 충격과 상실감과 이 아픔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헤드폰을 끼고 락 음악을 들으면서 길거리를 미친 사람처럼 헤매고 다녀요. 머리는 산발을 했어요. 옷은 갈아입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길가를 지나가다 친구가, 대학 동기가 그 사람을 보게 되면 뭔가 자기보다 잘 나간 부유했던 친구가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녀요. 불러도 자기를 못 알아봐요. 왜 그렇게 됐을까? 보니까 가족의 테러에 이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근데 너무 이 친구가 불쌍하고 안 돼서 집에를 가보니까 혼자. 그리고 오직 게임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먹을 것 사기 위해서 길가에 나갈 때는 이 헤드셋을 쓰고 락 음악을 들으면서 미친 사람처럼 아이들 타고는 킥보드 타고 다니면서 그러고 다니니까 남들이 보면 딱 귀신 들린 미친 사람으로 봐요. 그래서 다행히 그 대학 친구, 좋은 친구가 그 친구를 계속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너는 말이지 룸메이트 할 때 옷을 홀랑 벗고 잤지 않냐? 과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죽어도 자기 그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상처가 깊으니까. 그걸 꺼내지를 못해. 사람은요 이걸 트라우마라 그러는데 너무 깊은 상처를 가지면요 과거에 직면을 못해요. 그걸 직면하면 발작을 해버려요.
그렇게 사람의 감정이라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사가 그걸 꺼내니까 발작을 해버려요. 그런 상담사가 마지막 얘기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에는 당신의 아픈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가요. 그래서 그 자기 친구에게 자기 아내가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보스턴 여행 가서 죽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친구가 같이 눈물을 흘렸어요. 지금까지 눈물도 없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이 사람이 권총을 들고 길거리 나가서 사람들을 죽여 자기가 자살하려고. 왜냐하면 너무 아픈 걸 쏟아내니까 자기가 감당이 안 돼버리니까 스스로 자살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변해버려요. 저는 옛날에요, 사람들이 상처를 받으면 얼마나 내면이 힘들어진가를 몰랐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얼마나 내면이 황폐되고 사람들로부터 단절을 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를 그 영화를 보면서 이해하게 됐어요. 제가 10년 전에 우리 김야 전사님 미국의 신우이가 아이들하고 성탄절에 실리콘밸리에서 잘 나가는 엔지니어인데 하와이로 여행을 갔죠. 휴가를 갔어요. 그래서 아이들 2명을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둘이가 함께 가서 다이빙 스쿠버인가 뭐 하여튼 물속에 들어간 게 있잖아요. 그거 하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아이들이 초등학생인가 젊은 부부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김여정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됐죠. 그래서 남편을 하와이에서 하장을 해가지고 실리콘밸리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젊은 과부가 이제 과부가 되어 남편 장례를 치렀겠죠. 한국을 돌아왔어요. 저는 솔직하게 그분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내면에 그렇게 무서운 가족을 잃은 그 슬픔과 남편을 잃은 그 사별이 얼마나 깊은가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이면 된다고 그냥 그분에게 그야말로 가문의 영적 문제일 거라고. 근데 그분이 순간에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저는 그 순간에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저는 이번에 이 영화를 보고 레포트를 제출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썼어요. 내 인생일 때 제가 큰 슬픔, 그러니까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너무너무 큰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마치 내가 성경을 좀 안다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안 것처럼 너무나 내가 착각을 했구나. 여기에 대한 큰 실수를 했다. 왜? 사실 내가 그만큼 몰랐거든요. 저는 오늘 이런 상태에서 이 안나를 보니까 이 안나가 얼마나 내면이 처절했을까. 오늘 이 시대도 혼자 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 고대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토록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던 이 안나가, 여러분 그 시대는 열 몇 살에 결혼한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7년을 살았으면 잘내야 20살, 그러면 20살이 안 되는 나이입니다. 이때부터 평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의 인생은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가 충분하게 집안에 들어앉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상처에 얽매여서 우울감 속에 살아가야 될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여인은 84살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광의 주인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가 어떻게 이런 삶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 자,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7절 같이 갑니다. 가보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자, 이 안나의 삶 속의 포인트는 지금 뭡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예요. 바로 이 안나는 이렇게 절망적인 데서 방에 누워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은요 우울감에 잡히면 무기력해져 버립니다. 그럼 패배가 돼버려요. 폐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요 굉장히 지금 이 우울증이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40살이 넘은 남자들, 이 가을날이 되면 멜랑꼴리해져요. 아내가 옆에 있어도 외로워져. 아내는 전혀 이해 못해. 여자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거세져. 그러니까 남자들은 더 외로워. 찬바람이 나며. 그래서 안 입었던 긴 농 바바리를 꺼내 입고 깃을 세우며 길거리를 나가. 그러면 아내는 하는 말이, 우리 남편은 바람났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바람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남편이 지금 외로워요. 멜랑꼴리해졌어. 어두워졌다 이 말이에요. 내면이. 누구도 이해를 못해. 사람들은 여자들만 우울증은 아니에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리고 상처를 깊이 받으면,
근데 오늘날은 자연재해나 경제적인 문제나 이것이 내면이 뭔가 미래가 불투명하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 남편의 직장이 시원찮아, 이게 전부 다 사람들의 내면의 슬픔과 분노와 절망과 좌절과 시리로 빠지게 만들어.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소아 우울증, 요즘은 애기까지 우울증을 알아요. 소아 우울증 심각합니다. 지금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오면 뛰고 뭐 찬양하고 이거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소아 우울증이 너무 심해요. 또 책을 많이 읽으면 애들이 뭐에 걸리면 난독증에 걸려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이 바보가 돼버려. 멍청한 엄마들이 막 책을 읽힙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뭐냐면 난독증. 제가 옛날에 몰라서 심리학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어디가 많냐? 타워 팰리스 같은 데는 너무너무 많아. 소아 우울증과 난독증 걸린 아이들.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교수는요, 한 층에 난독증 걸린 아이들 치료를 해요. 이 아이들이 난독증에 걸려 있어. 책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애들이요 글을 읽을 수 없고 책을 못 봐요. 부모는 처음에 이렇게 우리 자식이 너무 똑똑하다고 착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나도 역시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렇게 해서 근데 안나는 거기서 잡히지 않냐고 옷을 주워 입고 챙겨 입고 어디로 뛰어갔어? 성전으로 뛰어갔어. 오늘 여러분 이 안나의 행위를 잘 봐야 돼요. 메시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안나와 같은 이런 고통과 좌절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예수님 때 굉장히 많은 병 있잖아요. 사람은요 육신의 병을 치료하다 보면은 이 병이 어디서 왔을까? 거의 마음에서 80% 왔다는 거예요. 아니, 현대인들은 병이 많잖아요. 현대인들의 마음은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안나가 겪었던 초기에 이러한 것들을 겪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나는 그 상처 입은 자리에 앉지 않냐고 성전에서 예배 생활로 그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상처받은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인생을 바꿔버려요. 그러면 이 성전에 가서 주야로 금식을 하면서 20대부터 시작했다면 60년 정도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의 모든 희망을 어디에 뒀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의 인생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절망과 낙심과 우울감에 잡힌 것이 아니라 희망으로 그의 인생을 바꿔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몬은 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다시 말하면요,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돈이 없어요, 어려워요,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는 속국이에요 이렇게 보고 있었지만 시몬은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어린 아기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주를 봤다고 하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면서 기뻐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미하면서 이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38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스라엘 속량을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느니라. 안나가 이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리지만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안나가 선포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우리 민족을 속량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죄의 권세를 깨뜨릴 참된 제사장이 오셨다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참된 왕이 오셨다고, 모든 묶임과 눌림의 소리를 해방할 평화의 왕, 의의 왕이 오셨다고 최초로 복음을 선포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안나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안나는 이런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얼마든지 이게 사로잡혀 있었지만 여기서 혼자 틀어박히지 아니하고 교회 공동체 속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예배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1시간 그냥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오늘 우리는 안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놀라운 것은요, 예배의 자리는 이 절망과 우울감을 분명하게 치유하는 능력 있는 자리인 것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사람은요, 제가 그 네인 오브 미 그 영화를 보면서 사람에게 자산을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돈이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나중에 큰 위기를 만나요. 이 두 남자들 얘기거든요. 두 치과 의사들인데요, 한 사람은 폐인이 됐어요. 가족을 잃고.
근데 이 한 사람은 흑인이에요. 그 사람은 주인공은 백인이고 이 사람은 흑인인데 잘 나간 치과 의사예요. 존슨 박사예요. 근데 평범하게 살아가 너무 무료해요. 자기 삶이. 그리고 삶의 의미를 상실해버렸어. 그런데 자기 친구가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산발하고 길거리를 헤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매일 친구를 집에 가서 찾아가 그 친구하고 이 얘기 대화를 해요. 그 얘기는 아무도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남편이 바람난 줄 알아. 매일 밤늦게 찾아가서 늦게까지 그 친구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렇게 굳건하게 걸어 잠갔던 그 친구의 그 마음을 열어 제끼면서 그 친구가 회복되는데 이 친구가 쓰임을 받아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사람에게 자산이 뭐냐?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자산이 뭡니까? 옆에 성도 쳐다보세요. 그리고 손을 잡으세요. 당신이 나의 인생의 큰 자산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 가족만 있을 수 있지는 않아요. 언젠가 내 사랑하는 가족도 떠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안나에게 남편이 떠나고 홀로 될 수 있었을 때 교회 공동체는 그에게 큰 자산이 되어 그 절망과 낙심과 상실감에서 그를 회복시키는 자리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의 비밀이요 특징인 줄 믿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이루할 자가 없어요. 현대인들은 자기 개인주의로 자기 이익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내적 자산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지금 우울증에 시달리면서요. 심각한 시대를 만났습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안나의 삶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교회 안에 연세 드신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당신들의 나의 배경이고 당신들의 나의 영적 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어른 성도님들은요 우리 젊은이들을 바라보고 너희가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는 안나 같은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서로에게는요 그래서 제가 이 불교나 많은 종교나 또 나름대로 많은 것을 좀 몇 년을 연구를 해봤어요. 사람들의 첫 번째 문제가 뭘까? 사람들은 내면이 지금 너무나 고독해요. 현대인들은 모두가 고독해요. 근데 문제는 이 고독함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분명하게 첫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사람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나 자기 개인주의로 살아왔던 사람은 부부관계가 원만하지를 않아요. 늘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이런 사람은 교회 생활도 힘들어. 왜? 교회에서 헌금하라 그러면 힘들어. 왜? 자기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익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자기 중심인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도 언젠가는 문제가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어디 찾아가느냐? 상담사 비싼 돈 주고 찾아가. 여러분 상담사 비싼 돈 주고 찾아가기 전에요 교회 헌금 잘 하시고 교회 예배 가운데 취입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도 나는 뭐 상담사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는지. 그러니까 불교도 보니까 템플 스테이 해가지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그걸 하는 겁니다. 왜? 현대인들 지금 내면이 그래요. 천주교 피정 많이 합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들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것을 함께 공동체 안에서 아픔과 슬픔을 적나라하게 죄의식까지도 드러내고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교회들이 우리말로 말하면 포럼하고 기쁨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형성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몇 년 동안 분석해 본 결과예요. 그래서 룻기서 1장을 보면요. 룻기서를 보면요. 이 공동체를 떠났던 룻의 나오미의 가정이 얼마나 비참해진가를 보여주죠.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떠나버려요. 그리고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모압으로 갔습니다. 근데 모압 땅에 갔는데 남편이요 두 아들이요 그야말로요 쓰리가부가 나와요. 쓰리가부가. 이런 비극적 가정이 나와요. 그때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셨구나.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아마 베들레헴 자기 민족 신앙 공동체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민족 공동체로 돌아왔을 때에 놀랍게 그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는. 그래서 룻은 다윗 왕의 증조모 할머니가 되는 놀라운 영광으로 뒤바뀌어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가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 읽으세요. 올리세요. 왜 그래요? 함께 나눠야 될 신앙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 속에 슬픔도 절망도 낙심도 하나님은 이루하시고 치유하는 능력이 예배 가운데 임만해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뭐하기 위해서? 이루하기 위해서. 치료자로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놀라운 교회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저는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지금 교회 카톡방을 80 몇 명이 들어왔는데요, 200명 정도가 다 들어와야 돼요. 매일 성경을 읽고요 올리세요. 오늘 아침에는 보니까 우리 김남지 집사님 밑에다가 자기 올린 것을 댓글을 달 수 있도록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침에 이제 잠깐만, 제가 아침은 사실 제가 성경 읽기보다는요, 누가 나의 이웃인가 그걸 좀 읽으면서 어제 읽었던 내용인데, 제가 좀 묵상한 걸 그냥 좀 올려놨어요. 뭐 이렇게 저기보다는, 성경 읽기보다는 묵상을 올려놨는데, 아침에 새벽에 그렇게 올려놓으니까 그 사람에게 댓글 달기가 좋겠더라고. 서로가 우리가요, 성도들이 성경 읽고 올려놓은 거 앞으로는 그걸 배워 다 그렇게 올렸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동감합니다. 은혜됩니다. 힘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피드백이 굉장히 서로에게 이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거. 할렐루야. 어제 우리 이승대 장로님 글을 보니까 시험하지 말라 이 부분을, 그러니까 묵상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 이승대 장로님 교회 부흥과 우리 담임 목사님 노후와 내 노후를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시험한 게 아닌가. 내가 그거 보고요 눈물이 날 뻔하았어. 우리 이승대 장로님은 저보다 저 미래를 더 걱정하고 염려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인생 살면서요 저런 분들을 만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 인품이 훌륭하냐, 저는 그 말은 아닙니다. 뭐 삶을 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목사의 노년을 걱정하고, 뭐 걱정한다고 물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기도하겠죠. 그렇게 중심으로 교회를 보겠죠. 목사니까 잘 먹고 살든 말든 네 병들든 그런 것보다는 목사님의 노년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 장로님의 돈이 주어진다면 분명히 나는 그렇게 할 걸로 확신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보는 거예요. 은혜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 어린아이부터요, 따라합시다. 온 성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소통될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는 이 안나의 삶을 보면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어요. 오늘 이 시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울증에 빠집니다. 남자들 멜랑꼴해집니다. 나 아내가 이해도 못합니다. 지식도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자기 속도 지금 부글부글한데 어떻게 이해합니까? 결국은 할 수 있는 건 뭐야? 이혼밖에 할 수 없어요. 묻겠습니다. 이혼하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치유받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예. 놀라운 얘기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실패한 인생 살겠습니까? 말씀 중심으로 살다가 회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모든 인생에 패배한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를 만난 자들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먹고 마시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시몬은 이스라엘을 기다리며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절망과 상처를, 안나는 절망과 상처 속에서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 속에서 치유받고 사명자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속량자를 내가 만났다고, 이제는 상처받은 자가 치유받은 자로, 또 치유받은 자가 사명자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바뀌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죠. 이 땅에 하나님의 이루를 선포할 자는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안나같이 시몬처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에 병든 자, 삶에 병든 자, 낙심한 자, 절망하는 자,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안나는 자기의 상처와 슬픔을 신앙 공동체에서 예배를 통해서 나누고 섬김으로써 치유와 회복을 맛본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놀라운 기쁨을 회복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돌아와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